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민우 목사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용어를 살펴볼 거냐 하면,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무엇인가? 사실 복이죠, 복.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 하게 되면 우리는 소위 굿뉴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복음 하는데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복음이라고 느끼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라는 말 하게 되면 뭐 영어로 굿뉴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한다면 복된 소식, 그리고 굉장히 좋은 소식, 뭐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정말 복된 소식처럼 들리나? 정말 들어도 너무 좋은 소식이 들리나? 그렇지 않으면 복음 얘기하는데 막 졸리고 관심도 없고 그냥 뭐 맨날 저런 거지 뭐 따분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별로 복음이 아니잖아요. 상당수 사람들이 이제 복음하게 되면은 이제 기껏 머리에 떠올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지.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근데 영혼 없이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대, 지옥 안 간대. 근데 과연 그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정도의 감흥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 신화의 선배들은 복음하게 되면 가슴이 뜨겁고 눈물도 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너무 위대해서 막 감당할 수 없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전해주고 싶고 그랬던 것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과연 오늘날 복음이 그렇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왜 이런 흥분과 감동 같은 게 우리가 왜 안 느껴질까? 그 이유를 뭐냐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가치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복음의 가치를 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 중에 쌍둥이 비유라고 하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뭐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아서, 또는 밭에 감추인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걸 사죠. 그러면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흥분되죠. 자기가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경매 같은 거 있잖아요. 경매. 남들 보기에는 별로 값어치 없어 보이는 건데, 그 값어치 없어 보이는 걸 어떤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가지고 자기가 돈을 주고서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어때요? 자랑하고 싶죠. 막 흥분되죠.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이 그런 거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복음이 복음처럼 안 보이는데, 그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고 싶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면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밟아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되게 가치 없이 취급을 하죠. 근데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나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게 복음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아주 맛있는 과일이 있어요. 과일 맛있다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흥분합니까? 자기가 먹어봐야 그 다음에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목사님 어렸을 때는 진짜 바나나 구경하기도 힘들었거든요. 바나나라는 단어만 들었고 그림만 봤지, 바나나를 뭐 그림 본다고 해서 흥분하진 않잖아요. 근데 바나나를 목사님 할머니가 사주셨댔어요. 먹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달고 맛있는 건 처음 먹어보는, 입안 진짜 살살 녹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뭐 완전 복음 만났죠. 뭐 바나나 먹어봤어? 바나나 엄청 맛있어. 바나나가 어떤 과일인지 알아? 그죠? 우리에게서 복음이 그렇게 여겨져야죠.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 바나나는 노랗고 달고 학교에서 아무리 배워봐야 졸리죠. 근데 바나나 먹어본 학생 어때요? 맞아, 난 먹어봤거든. 그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과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 복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능력 주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자기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전하고 싶은 거죠. 세 번째로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 흥분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 알게 되면 그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얘기지. 아주 굉장히 그 바나나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죠? 근데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면요,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철학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의 철학은 초등학문에 불과하고요. 복음을 알고 나면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가에 대해서 막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모든 철학을 다 통달했던 사람이거든요. 최고의 지성이었는데 그 지성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복음을 잘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망할 짓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복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뭐 죽어봐야 하는 문제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래서 잘 흥분 잘 안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막 너무 심각하게 느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그 복음으로 느껴지겠죠.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느껴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현재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근데 어떻게 영향을 주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삶 전체를 다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위대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복음이 뭔가라고 했을 때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꼈는가? 나 예수 믿기 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 없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 복음에 흥분 안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라고 하는 과일을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뭐 그보다 더 맛있는 과일을 먹어봤으면 뭐 그거나 이거나 뭐 별 차이 없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딱 경험하게 해줬으면 야 이게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바나나의 맛이 그냥 다 그렇고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바나나의 그 맛과 그 향을 자기가 맛보고 나면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가짜 바나나 맛보고서 이게 바나나인가 보지 뭐. 바나나 맛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 바나나에 속고 있는 것처럼 가짜 복음에 속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어떤 자유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약의 중독증에 빠졌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마약 중독으로부터 해방됐어요. 복음이 그렇다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스마트폰 중독증에 빠져서 완전히 애가 폐인이 돼가는데 게임 중독증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그거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자유롭게 됐어요. 어떤 아이는 복음을 듣고 나서 게으름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복음을 통해서 나쁜 습관 또는 쾌락, 그렇지 않으면 욕심, 그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이런 거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 예수 믿으면 진짜 바뀌어. 예수 믿으면 이 복음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나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거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복음 안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맹인이 보명,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하시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실질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 실질적인 효력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된다는 차원에서 복음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는 차원에서 복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복음으로 여겨지기 전에는 우리가 뭐 지옥에 가도 뭐 그렇고 그렇겠지 뭐. 근데 현재 삶이 지옥 같고 그리고 진짜 지옥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뒀을 때 나 이거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너희로 하여금 지옥이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걸 보증해 주셨을 때 그거 복음이죠. 그거 위대하죠. 정말 감격이죠.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유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겠어요. 죽음 앞둔 사람이 뭐 돈 많이 벌게 한다는 게 복음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죽음 앞둔 사람이 뭐 성공한다는 게 복음으로 여겨지겠어요? 근데 죽음을 앞둔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복음이 정말 위대하게 여겨지겠죠. 자, 오늘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죄와 사망의 통치로부터 신음하는 사람들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돼서 종국에 가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게 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됐을 때 흥분하고 전도하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용어 해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